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안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마저 읽으십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역시 이 찬송 시 역시 고라자손, 구약시대에 찬양을 주로 맡은 고라자손들이 주의 장막,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여호와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면서 성전을 향하여 찬송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멀리 대적들에 의해서 흩어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어서 빨리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거기서 또 찬양하겠다는 서원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 레위가 아들을 낳았는데 고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후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멀리 떠나 살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시절, 그때가 한없이 그립고 또 사모되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래도 우리가 진짜 신령한 성전, 우리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일 만나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또 즐겁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기획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상 할 때에는 그저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이 시기가 얼마나 그립고 아름다운 것인가. 가끔 제가 고백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한때 목회를 초기 말고 대치동에서 한때 포기하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나어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에게 정말 치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굴욕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서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한다는 건 참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좀 숨도 좀 쉬어보고 그러려고 나들이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에는 한 40여 일간을 목표로 하고 우선 아프리카 케냐로 먼저 장소를 정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케냐에서 아프리카 전역이 전부 도로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40여일 동안 가난한 나라들, 백성들, 가난하게 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도 좀 가다듬어 보고, 그럴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다 준비해 놔 있어요. 차량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안내원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내가 가자고 하면 어디라도 그냥 좋은 차에 나를 싣고 그냥 뭐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첫 주일이 딱 돌아왔는데, 정말 참 못 살겠어요. 막. 교회가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밉든 곱든 간에 나에게 치욕스러운 행동을 했든 어땠든 간에 그래도 그 얼굴이 좋고 그 얼굴이 보고 싶고, 그래서 2주를 못 넘기고 열흘 만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굉장한 일인가를 늘 저는 느끼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제 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파트너, 누구하고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누구하고가, 밥을 먹는 것도 누구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누구하고, 여행을 가는 것도 누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사, 봉사하는 일도 누구하고, 전부 사회활동하는 것도 누구하고. 인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아마 누가 보면 날들어 정말 휴머니스트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고리타분한 그 지역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모임, 즉 성전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데서 이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된 자다, 같은 자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하고 먹으면 살로도 안 가요. 아무리 영양가 없는 음식이라도, 칼국수라 할지라도 정말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신앙이 같은 사람들과 먹으면 3, 4만 원짜리 고급 음식 못지않게 맛도 있고 또 영양분도 섭취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자체 내에만 그걸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마음과 생각이 음식의 영양과 음식이 간직하고 있는 영양분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인체에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생각. 여러분 가만히 인생살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행불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참 지난해는 나 불행했다. 왜 불행했는가? 그 인간 때문에 불행했다. 그 인간 하나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친구 하나, 동창 하나 잘못 만나는데 그 인간이 1년 내내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해 참 즐겁고 행복했다. 왜? 따져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혼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난 한 해 동안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인간이 최고라는 사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그걸 사귐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고라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함께 자손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 그 시절, 막상 대적들에 의해서 다 몰려나고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때에야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기였나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 터져나오는 감동적인 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 2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라면서 자기의 슬픈 처지, 내가 얼마나 지금 슬픈 처지에 있는가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자기를 판단하시는데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자기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자기를 건져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와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는 이방민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민족이거든요. 그 이방민족들이 와서 지금 고라자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 좀 변호 좀 해 주십시오. 저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코가 빠져 있는데 대적은 의기양양할 때처럼 참 철양 맞은 때가 없죠. 그렇죠? 나는 망해가지고 축 처져 있는데 상대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럴 때에 지금 고라자손이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이여 좀 나의 처절한 처지를 좀 하나님이여 변호 좀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향해서 자기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란 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가 없는 무리를 향하여란,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무리, 아주 악독하게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무자비하게 그런 이방 대적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고라자손은 계속해서 주는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여쭈어요.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 힘이 많으신데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슬프게 처량하게 슬프게 고달프게 내가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달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거듭 얘기지만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예수고 교회고 신앙이고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은둔해버리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하나님 소리는 나야 입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악한 이방민족들은 저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나.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그래도 어지간히 견딜 만큼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게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때는 당당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데 갑자기 하던 사업 다 망해버리고 몸에 병 들어버리고, 예를 들면
욥처럼 정말 가족들이 다 배신을 당하고 철양막 아주 처절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겠나? 이게 보편적인 생각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10번이고 하나님 저주하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 아니에요. 니체는 자기 고민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달픈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보니까 막 분노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 뜻있는 젊은이들이 야, 미국 해도 너무한다. 왜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정말 범죄한 사실도 없고 사람을 그렇게 무더기로 죽일 만한 그런 무기를 생산해 놓은 것도 없는데 힘세다고 총칼 들고 포탄 들고 가서 총칼, 총창, 포탄 다 싣고 들어가서 그냥 쑥대밭 만들어 놓고 무자비하게 수만 명 피바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2만 명인가 얼마인가 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니체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 지상에 무서운 대전을 일으켜서 수십만 백성들이 수십만 인류가 무더기로 죽어가는 이런 대전을 일으키는 원흉들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발전해서 1등 대국, 경제 대국이 되고 죄 없이 힘 약해서 죽어간 나라들은 처절하게 지금도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정말 신은 살아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신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면 쉽게 견디겠느냐 이거죠. 고라자손은 그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다는데 대단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날 지금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처참하게 지금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3절로 4절에서 고라자손은 자기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를 찬양한다는 그런 서원을 노래합니다. 자기를 인도해 주시면, 자기를 이 도탄 가운데서, 이 어려운 속에서 인도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건가? 나 좀 옛날처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성산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저놈의 대적들에게 몰려서 지금 이렇게 멀리 이방 땅에 와서 처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가지고 계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이르게 된다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거듭 부르며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수금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겠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수금, 그 당시에 악기는 수금이었습니다.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편 강의할 때 내가 서원에 대한 성격을 밝혔죠. 서원이 인간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원, 그렇게 하고 싶은 원함을, 소원을 주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서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막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편안하게 살게 했으면 아이고 대충 불러 뭘 그냥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불러.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남전도회 오남전도회 원들 그냥 적당히 불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야, 우리 정성껏 연습해서 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계속 그냥 하다가 보면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면 실증도 나겠죠. 나면 아이고 오늘 대충 하자. 아이고 조금 들으면 어때? 그냥 목사님 그런 거 안 보잖아. 그냥 알겠으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렇게 가끔 한 번씩 하게 되면 우리 정성당에서 해보자. 그래서 연습도 또 해보고 같이 목소리 맞는 찬송 또 골라보고 그러면서 하듯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곁에 살 때, 예루살렘 곁에서 머물러 살 때 우상 섬기지 말고,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높이 잘 섬기고 찬송 부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안 하다가 거기서 왜 쫓겨났어요? 고라자손이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왜 쫓겨났어요? 타락했으니까.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제사 다 폐해버리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 다 폐하고 그 번제 폐하는데 찬양인들 제대로 불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죠. 그래 그러면 하지 말고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 섬기면서 살아봐라. 그래서 이방 땅에 쫓아내보니까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살고 싶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1년 넘었죠. 성도대학 그만둔 제가. 이 성도대학을 내가 그냥 여기 와서 계속해서 그냥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를 뭐 성도대학 늘 하는 건 뭐 그래서 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뭐 나오는 분 몇 번만 그냥 나오고 새로 나오는 분들도 없고 교인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 분 안 나오는 분은 저는 성도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흔해서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성도대학 이제 그만한다.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자는 말도 안 하고 내버리고 1년을 지냈어요. 그래도 안 했죠.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말 해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삼여전도 연합회에서부터 성도대학은 언제 해요? 몰라나도 언제 하는지 해주면 안 돼요? 한다고만 하면 내가 10번이라도 해주지. 그랬더니만 이제 그 여론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성도대학 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여서 나 그냥은 안 한다. 확실히 학생 명단을 만들어라. 진짜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책임 있게 공부할 사람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지 하다 말다 하는 사람 하다 말다 하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계속 이게 이어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결석하지 말고 혹시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결석을 했으면 결석한 시간에 그 공부를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서라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더니 지금 딱 학생 명단 70명을 만들어놨다나 얼마나 만들어놨다 자세한 부분은 내가 못 들었는데 3월부터 한대요. 안 해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걸 알잖아요. 할 때는 안 나오다가 안 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모르죠. 물론 뒤에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겠죠. 오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유 그때 박 목사님 있을 때 좀 잘 좀 공부할 걸. 나 지금부터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 말하면 난 안 그래요.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잘 가르칠 건데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성경신학 창시자야. 성경신학 창시자라고요. 이 책의 저자고 저자의 책을 그 교재를 조술한 저자를 통해서 교재를 배운다는 것은 그 행운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죠. 왜? 주일날은 가보니까 박 목사 있더라? 주일날도 가니까 있고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만 막상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면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것.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루살렘 성전 곁에 살 때 고라 자손들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 임무 수행해서 제사 지낼 때마다 가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하고 찬양 그렇게 부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 이방신 섬기고 찬양대들은 찬양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성전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할 수 없다. 이방 땅에 가서 그냥 이방신이나 시카다 한번 섬겨봐라. 그래 이방으로 다 끌려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끌려가가지고야 깨닫고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 우리 좀 성전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인간이 그게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미련한 것. 꼭 와서 다야 아픔이 와서 다야 뜨거라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불 보면 저거 뜨겁겠구나 알면 되잖아요. 부득불 만지겠대 불을. 왜? 미련하니까 아직 무식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닫는가? 불 만져보게 해야 내버려 두어야 한다니까요. 손끝에 와서 따끔하게 닿아야 그 뜨겁구나 하고 공연히 만졌다 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고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중국에 넘어와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 들으면 그렇대요.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성경 공부 좀 시끄럽고 살았으면 쓰겠다. 산속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 다 꼬깃꼬깃한 꼬깃꼬깃 구겨진 성경책 펴놓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교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그걸 그렇게 갈구하는데 이게 갈 수가 있어야죠. 중국 정부에서 절대 외국에 와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근데 우리는 hun전만전하잖아요. 성경 가르치기. 그걸 귀하고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 하나님 그저 우리 건져주시면 자기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야곱에게 야곱이 뭡니까?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좀 우리 좀 살려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대적들을 질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로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구원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지 칼로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활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칼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활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얼마든지 대적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 6절과 7절 초두에 역시 거기 이유접속사 붙어 있어요. 히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라 자손이 주를 의지하여 언약 백성이 대적을 누르고 언약 백성을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 곧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밟을 것이라면서 왜 밟는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대적들을 짓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 짓밟을까? 자기는 자기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칼이 자기를 구원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주께서 언약 백성을 그들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지금 성경책에 있는 말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에게 납득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쳐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도 의지하지 않고 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들을 짓밟아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신앙이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 신지식이죠. 이 신지식은 모든 걸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정반대의 사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운 환난 때 환난이 왔잖아요. 이때 절망, 원망 이게 나오죠. 그렇죠? 절망과 원망. 환난이 오면 절망과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이. 그러나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 그러나 신지식에 의해서 환난이 오면 반대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지금 다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 와서 다 망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절망과 원망 뿐일 텐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멸하신다. 왜? 언약 백성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을 칼이나 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둔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가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것이 차별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신지식이 없이 사는 사람의 생활의 결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지식은 이렇게 나가지만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면 환난이 오면 그냥 절망으로 빠져요. 절망. 이제 인간 끝났다. 그래서 쥐약을 먹어버리든가 철도가에 누워버리든가 전철에 뛰어들어 버리든가 절망이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데 재산 다 탕진해버렸지. 아내 도망가 버렸지. 자식들은 병들었지. 그래 집에다 불 쳐지려고 함께 죽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이게 아니에요. 이쪽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신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 키라는 이유 접속사, 그 접속사가 가지는 의미가 깊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 즉 언약 자손이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여호와를 영영히 감사한다. 찬양, 감사, 원망, 불평. 참 다르잖아요. 신지식에 의해서 있느냐 없느냐. 신지식이 없다, 없는 사람. 있다, 이 차이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같은 환난 상황에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고 가치로운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 강론 설교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때 간단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 말이에요. 신지식을 갖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식만 갖게 해라. 그 다음 잡소리 하지 말고. 그 뭐 자기 결혼할 때 부부싸움 했던, 결혼하고 어디 가서 뭐 신혼여행 갔던 얘기, 어디 해외여행 갔던 얘기. 요즘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부풀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지 탐방하고 오면 설교거리 몇 달건 준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이제 설교 재료 얻으러 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뭐 그리스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참 요즘이야 다 해외여행 많이 다녔지만 많이들 다니시지만은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도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하면 막 완전히 우쭐댈 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운 소리로 그렇게 하고. 지금이야 뭐 어지간하면 다 해외여행 뭐 다 일본이라도 갔다 오고 뭐 필리핀이라도 갔다 오고 대만이라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오니까 다 그게 그거지만은 아니 설교거리 만들기 위해서 탐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실제로 다녔던 현장을, 역사 현장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식,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론을 강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 해석학 다 공부, 신학원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첫째가 문법적, 두 번째가 바로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은 바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이 문법적 해석으로 접근하고 서론이죠. 서론격으로. 그리고는 이제 역사적 해석은 과정 설명이고, 그리고는 결론은 뭡니까? 신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리해 주는 게 결론이에요.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신지식. 알고 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는 자와 알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신지식이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이렇게 정반대에 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고, 예? 이건 천국 아니에요? 불행이고, 행복이고. 이거 바꾸겠네,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물론 죽어서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 이 세상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그게 지옥 생활이에요. 천국이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몸 믿고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천국 생활이죠. 늘 소망 중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천국 생활이죠. 그 생활이 그냥 영원히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옷만 갈아입는 거지. 이 옷 낡아지니까 몇십 년 쓰다 보면 병들고 낡아지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이제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하는 몸 갈아입고 그냥 그대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천국 생활 안 하면서 앞으로 천국 가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천국 생활? 하나님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라가 지금 부르는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9절로 26절까지 보면요.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마시라고 간구하죠.
대적에게 나를 영영히 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9절로 12절까지 보면 고라 자손이 주께서 자기들을 대적에게 버리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한테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난 날에는 주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이제는 주께서 언약 백성을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대적들 바벨론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건져냈다가 또 집어넣고 건져냈다가 집어넣고. 예, 버리셨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소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적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탈취하였다고. 대적들이 자기들을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주께서 언약 백성으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 얼른 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다 잡아간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글로로 다 들어가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다 친절했던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내 집문서 잡혀서 다 돈 얻어줬더니만 집문서까지 다 날려버리고 내 재산 다 망하게 하고 갔다. 그놈이 나쁜 놈이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욕을 하죠. 그놈 나쁜 놈이야. 배신자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죠. 바벨론 군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사로잡아갈 수 있어요? 와서 불처지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아니 우사가 벗개만 이렇게 만졌다가도 그냥 바로 즉사를 해버렸는데 아니 이방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와서 불처질러요? 그냥 무더기로 저주를 내려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고라는 지금 원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자기들로 열방의 능욕을 당하게 하신 사실, 많은 이방 나라에 능욕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둘러있는 그런 자들이 조소하고 조롱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주께서 언약 백성으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런 경우는 이웃인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에돔을 비롯한 모압, 암몬 등으로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신 그런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자기의 능력이 종일 자기 앞에 있으며 수치가 자기 얼굴을 덮었는데 이는 자기를 비방하고 후욕, 곧 헐뜯는 소리죠. 헐뜯는 소리를 인해서 자기는 괴로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까지 택한 백성을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 대적 지금 역사적 상황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이게 애굽이고 애굽에게 와서 대적들이 와서 애굽이